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11장 6절 서두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 이것을 엮어주는 끈과 줄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 인자를 보면 사람이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기대어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람의 사회생활의 모든 관계가 믿음으로 얼기설기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식, 이 혈연 관계를 떠나고 나서 어떤 관계보다 가장 가깝고 두터운 관계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그건 바로 아마 부부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지만 남자와 여자 부부가 된 이 부부는 천수가 어떻게 해요? 없어요. 왜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신뢰와 믿음으로 엮여져 있는 관계가 부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게 참 많았잖아요. 이 아내 태 속에 생명만 그냥 태 속에 생명만 남겨놓고 그냥 전쟁터에 끌려가 버린 남편.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태 속에는 이 귀한 생명을 정말 모질고 힘든 십수년의 세월, 아니 또 수십 년의 세월을 이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다 그 인고의 세계를 감당하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는 그 남편을 언젠가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는 이 믿음과 기대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성경의 몇몇 장면 속에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읽습니다만은 특히 목회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읽기 위해 묵상하고 애를 씁니다.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자리에서 그냥 뻘떡 일어나셔가지고 놀라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느낄 때가 성경에서 한두 곳쯤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백세에 얻었던 아들 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묻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뽑아 번쩍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서 그냥 빨떡 너무 기쁘셔서 더듬거리십니다. 급하게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어떤 복을 주느냐? 내 후손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거를 터치를 탁 하면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금방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경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빠, 엄마, 뭐 고모, 이모, 삼촌 다 다행히 있습니다만은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린이집을 다니고 또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보면 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같은 것을 이렇게 애한테 사서 딱 주면 애가 얼마나 그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때 부모님들이 한 번쯤 이런 실험합니다. 걔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아빠, 엄마, 고모, 요 떡볶이 하나 주면 안 될까? 그럼 애가 포크에다가 이렇게 접시에다가 포크를 다 이게 떡볶이를 찍어서 주는데 그 눈빛과 행동 거지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애들은 여러분 마음바탕이 어떨까요? 완전히 깨끗하기 때문에 눈에서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떡볶이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접시에다 떡볶이 하나 딱 집어서 주는데 주기는 주지만 그 모습에서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보통 아이들은 그런데 개 중에 열에 하나 또는 100에 한둘 정도 아이들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기쁘게 그 떡볶이를 드세요 하고 덜커덩 다 내놓는 자식들이 어쩌다 하나 좀 나와요. 그때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자식에게는 부모가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 나라는 존재는 그에게서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100세 얻은 아들이라 그러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는 둘째 문제고 내 전부는 이 이삭인데 그 이삭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 들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 이삭을 데리고 3일길 모리아산으로 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리고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딱 뽑아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벌떡 일어나고 혹시 이 아브라함이 칼로 치지 않을까 더듬거리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그것을 보노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순종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삼으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좋은 배경도 주시고 오늘 내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마음과 헌신을 보노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바로 그 척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난 교회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 신실하게 잘 믿습니다. 네, 믿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툭툭 던집니다.
두 사람 부부인데 오랜 시간 함께 살지 않고 따로따로 살면서 나 그 사람 사랑합니다 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 벌떡 일어나셨듯이 우리 하영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기쁘셔서 발떡 자리에 일어서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우리가 뭘 믿느냐? 바로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이 계신 사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딱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보기에 똑같은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한 예를 성경에서 한번 들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한창 살고 있을 때 그를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엔게디 광야에 갔다가 마침 양치는 우리 곁에 있었던 엔게디 동굴에 이 무리를 데리고 동굴 깊은 곳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다윗을 잡기 위해 따라 나왔던 이 사울과 그의 수색대 3,000명이 이 광야를 다 헤집고 다니다가 마침 이 사울이 화장실 볼일이 있어서 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이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그때 낮에 동굴에 들어가서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 사울이 안에 들어갔다가 볼일을 보고 편안하게 동굴에서 낮잠을 즐기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 원수를 내게 맡긴다는 말씀이 바로 이때입니다. 한 칼로 그냥 끝냅시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이 이것 때문에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냐? 사울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에 그는 그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반대 사건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이 사울은 그에게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왔던 여러분 높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한순간에 다 학살하고 맙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또 한 가지 차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편안한 배경의 시편이 나와요. 근데 이 시편의 배경이 그런 편안할 때가 아니고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다윗의 처지와 상황이 어디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갇혀서 그것을 지나가고 있고, 또 다른 것에 보면 그가 표현하기를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곧 죽음 앞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시편 23편 4절 이후로 자세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처지가 절망이고 죽음이고 수천만 명이 나를 감싸 애워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다윗은 고백하기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가 고난당할 때쯤 되어보면 그때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앞에 힘들고 고난과 눈물을 흘리는 시련의 골짜기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 인생에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지금 저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어떤 분은 사업이 다 주저앉아서 집도 이사하고 어려움,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절망의 골짜기 끝에 다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내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좋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의 끝에 상 주신다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찾는 자들, 그 앞에 조건이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이방이어도 관계없어요.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얼마 배우느냐? 아니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데니엘 코일이라는 사람이 썼던 탤런트 코드라는 책, 한때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에 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세계적으로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어떻게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을까,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자란 환경들을 다 훑어보면서 그 재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심층 취재한 보고서의 결과가 이 탤런트 코드라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에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코드가, 탤런트가 유독히 딱 드러나는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1998년도 5월 18일 날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이 20살의 무명 골프 선수였던 박세리 선수가, 여러분 저 장면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맨발 샷이라고 일명이 이끌어지는데, 처음으로 우리나라 여성으로 처음으로 LPGA에서 우승컵을 거머쥐었던 시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일이 있고 10년이 딱 지났는데, 미국 LPGA 생중계 보니까 위에서부터 줄줄이 한국 선수로 다 도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어떤 한 사건 선수가 딱 나타나고 나면 10년 후에 나라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걸 추적해 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저 모습을 보고 자랐던 10년 후의 세대가 박세리 선수가 우승할 수 있다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나도 아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 미국 LPGA 우승의 모든 사람들의 3분의 1이 한국 선수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미국에 있었던 우리 순수한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크리스티나 킴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는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박세리 선수를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이 책은 역사책 아닙니다. 보편타당한 지금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주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들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믿는 자가 오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여전히 그가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는 그에게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상급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